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앞뒤좌우로 인사하실 때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조금 민감하게 들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볍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자가 더 위대합니까? 여자가 더 위대합니까? 제가 잘못 말하면 큰일 날 수 있죠, 그죠? 긴장하면서 우리 대답을 준비해야겠는데,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질문 자체에 모순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남자가 위대한가? 여자가 위대한가?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고백하듯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남자로 여자로 창조하셨기 때문인데, 남자가 위대한가 여자가 위대한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이 성립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창조를 오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사실이 중요하며, 남자에게 여자에게 고유한 역할을 부여하시고 동일하게 그들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내가 보는 것도 좋기도 하겠지만 누가 보시기에 좋았다고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겁니다. 그래서 혹 내가 보기에 조금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볼 때에는 너무너무 좋으시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너무나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고 있는 이 본문에서 여자가 남자가 아니고요, 섭섭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자가 아주 중요한 위치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성경은 그 당시의 문화와 사회를 반영한다는 것 충분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성경에서 남성이 전면에 등장하고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그 시대의 사회적 분위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장면들마다 지도자도 남자고 선지자도 남자고 제사장도 남자고 왕과 같은 위대한 인물도 다 남자로 등장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예상을 완전히 뒤집고 가장 결정적 사건 순간에 여성이, 곧 여자가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사건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위대한 복음의 순간에 여자가 등장하고 있으니까 보통 일이 아니며 대단한 여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 평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안식구 첫날 새벽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안식구 첫날 새벽은 오늘 우리가 지금 주일 섬기고 있는 이 주일, 우리가 지금 이제 오후를 지나가기 직전에 있는데요, 새벽을 말하는 겁니다. 주일 새벽. 여러분,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이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바로 안식구 첫날이 되는 것이고, 첫날 새벽, 주일 새벽에 여자들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여자들은 10절에 그들이 누구인지 설명하고 있는데요,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다른 여자들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7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함을 받았던 여자입니다. 요한나는 헤롯의 청지기 구사라는 사람인데 그의 아내입니다. 누가복음 8장의 기록을 보게 되어지면 이 요한나는 자신의 소유를 통해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제자들을 섬겼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는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저 멀리서 함께 지켜보던 사람들 중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른 여자들이 있는데요, 이 여자들을 추측해 보니까, 다른 복음서들을 읽어 보니까 이런 이름이 등장합니다. 살로메, 수산나, 마르다, 베다니의 마리아, 그리고 이미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을 따라서 찾아왔던 다른 여자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많은 여자들 혹은 부분적인 여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왔는데 향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이유는 예수님의 시신에 이 향유를 바르고 마지막 장례를 마무리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향품을 발라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성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럼 금요일 해질 때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예수님의 장례 절차는 아마 진행되지 못했을 것으로 보는 겁니다. 급하게 빨리 그냥 무덤에 안치만 하고 장례 절차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 해질 때부터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고 안식일이 토요일 저녁이 마치게 되면서 토요일 밤을 지내서 안식일이 끝났지만 어두웠기 때문에 장례를 치지 못하고 그 다음날 주일 새벽 일찍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에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요, 무덤을 막았던 돌이 굴러져 있고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4절 표현을 보니까 여자들이 근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곰곰이 생각하거나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것처럼 근심했던 그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분석해 보면 디아라고 하는 무엇을 통하여라는 말과 포레오, 지나가다라는 말이 합쳐져서 통과할 길을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마치 어두운 동굴 속으로 들어갔는데 출구를 찾지 못하는 상황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몹시 당황하게 됐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겁니다. 혼란함과 불안함이 겹쳐 오는 겁니다. 이때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났는데요, 천사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여인이 그때 발견한 건지 갑자기 나타난 건지 두 가지 의견이 분분할 수도 있겠지만 갑자기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근심하던 중에 천사들이 나타났던 그 간격 찰나의 순간에, 그러니까 여자들은 2번 놀란 것이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 때문에 놀랐고 천사를 만난 것 때문에 놀랐습니다. 그래서 5절에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댔다는 겁니다. 아이고 무서워, 귀신이다 하면서 무덤 바깥으로 도망간 것은 아니라 그들이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천사의 존재, 신비한 존재, 초월적 존재로 그들이 인지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얼굴을 땅에 대는 이 행위는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보이는 유대인의 전통적인 방식을 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신을 차리고 지금 그들의 앞에 초월적 존재 천사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종교심과 복종의 모습을 나타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자들, 곧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이 새벽에 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안식일이 끝나기만을 기다렸다는 거죠. 안식일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예수님만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가정도 있을 것이고 자기 삶이 있을 것인데 주변에 복잡하게 여러 가지 해결될 일들도 참으로 많이 있었을 것인데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예수님만 생각했으니 그럼 참으로 잘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자들은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럼 여자들은 그냥 빈손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향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도 갑자기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준비한 향품이라는 것이니까 갑작스럽게 무덤에 온 것이 아니라 이미 철저히 준비하고 향품을 가지고 왔으며, 그럼 더군다나 시체가 썩는 냄새나는 무덤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왔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죽어서 시체로 썩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섬김이, 이들의 신앙이 얼마나 순수하고 깨끗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여자들이 이처럼 예수님께 와서 향품을 바른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시체로 죽어 계시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 있는 예수님, 힘 있는 예수님, 아름다운 예수님, 화려한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비록 무덤에 있다 할지라도 죽은 시체 예수님께 왔으니까 여러분 이들의 신앙은 참으로 깨끗하다, 맑다, 아름답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여자들은 위대하죠? 대단하죠?
여자들은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앞에서 엎드려 절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귀신이다 하면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자신 앞에 있는 초월적 그 천사, 그 존재를 분명히 알았다는 얘기는 영적으로 분명하게 깨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민감하게 어떤 상황 속에서 당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현상들을 그가 알아볼 수 있는,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는 경건한 사람임에 틀림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여자들 대단하죠? 위대한 여자들, 여러분, 맞죠? 이러한 여자들에게 나타난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하는 말이, 여자들이여 참으로 대단하다, 너희들의 열심은 칭찬받을 만하다, 참 잘하였다, 여러분, 이렇게 말했습니까? 너희들의 신앙은 참으로 순수하고 깨끗하다, 참으로 대단하다, 아름답다, 이렇게 말했습니까? 여자들이여 너희들은 참으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경건하고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답다 라고 그렇게 대단하게 여러분 평가했을까요? 아닙니다. 5절에 보니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여자들을 향하여서 하는 말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원어로 분석해보면 당혹감과 질책의 뉘앙스를 내포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너희들 왜 도대체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느냐? 현재 시대로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이 계속해서 찾고 있는 여자들을, 그 행동을 바라보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정관사를 써서 예수님을 특정한 분으로 말하는데, 살아있는 분으로, 그 살아있는 분, 명확하게 그분을 부활의 예수님으로 말하면서 그에 반해서 여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죽은 자 가운데서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말은 여자들이 예수님을 죽은 자와 동일한 존재로 지금 취급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는 예수님의 신성도,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못하고 부정한 행위의 행위자로서 여자들을 지금 바라보면서 책망하고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으로부터 이 말을 들은 여자들은 어떠할까요? 그들의 심정이 어떠할까요? 섭섭하겠죠. 서운하겠죠. 아니, 그래도 자기들 나름대로는 한다고 했는데 야단까지 치다니, 질책까지 할 필요는 있을까? 아니, 우리의 행동을 보라고. 누구도 가지 않는 그 예수님의 무덤에 지금 우리가 오후 한낮 지나서 저녁에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할 일 다 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다 제쳐놓고 이 새벽같이 왔지 않았냐고. 아니, 우리 행동을 보라고. 냄새 난다고 쳐다보지도 않는 이 무덤에 가장 고귀한 향품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곳에 왔는데 우리를 그렇게 취급하냐고. 아무나 알아볼 수 없는 천사까지 지금 우리가 알아보면서 엎드려 절하고 있는데, 잘했다 칭찬 한마디 하지 못하고 이렇게 우리를 책망하다니, 이런 여자들은 얼마나 섭섭하고 서운했겠습니까? 여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열심, 헌신, 영적으로 깨어있음은 여러분 아무런 소용이 없어 보이는 겁니까? 어떠합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아무런 잘한 것 없는 것 같고 잘못만 하고 있는 것 같은 이 여자들, 제대로 된 것 하나 하지 못하고 실수투정이와 같은 일들을 했던 것 같은, 답답한 일밖에 없는 것 같은 이들이 그들의 행적을 굳이 오늘 말씀 속에 기록해 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굳이 무덤을 찾은 이 여인들의 여자들이 있었더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그때 사회적 부분에 맞춰서 그냥 끝내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름 하나까지 기록해 놓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흔히 말하기를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고 하니까, 이름이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행적, 그들의 놀라운 위대함을 기록해 놓았다는 것과 같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지금 이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으로부터 어리석음에 대한 질책, 그 지적만 받은 것 같은데, 그런데 성경은 여자들의 행적과 여자들의 이름을 분명히 기록해 놓았고 이렇게 위대하게 지금 대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자들에게 어떠한 위대함이 여러분 있는 겁니까? 이들의 대단함은 어디로부터 출발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럼 11절 말씀에 우리가 한번 다 같이 1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니. 사도들은 제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 베드로를 제외한 이 제자들이 12절 말씀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베드로 무덤에 갔다가 놀랄 뿐이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베드로를 포함한 11명의 제자가 다 이러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최소한 다 이러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자들은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들에게 소식을 전해준 자들이 누구일까요? 방금 전에 질책받고 야단받고 있던 이 여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제자들에게 전해준 자들이 바로 여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마침내 이 여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었고 베드로가 급히 뛰어와가지고 무덤을 들여다보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소리친 것이 아니고 깜짝 놀라고 그냥 집으로만 돌아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첫 사람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여자들이란. 여자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의 첫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으니까 여러분, 여자들이 대단한 거죠. 대단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그들의 행적들을 기록해 놓고 그들의 이름까지 빼놓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생각하면 그들은 참으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3년의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었지요. 예수님의 행동을 보았지요. 그분의 몸짓과 손짓, 아주 가까이에서 몸을 부대끼면서 그렇게 친밀하게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며, 예수님도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을 참으로 아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단지 깜짝 놀라기만 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상황 속에서 여자들이 유일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기까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자들의 위대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여자들이 어떻게 부활을 믿게 되었는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믿지 않았는데 그냥 놀랄 뿐이었는데 어떻게 여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여자들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과 제자들의 이 불신을 비교해 보게 되어지면 그 믿음을 갖기에 혹은 불신의 요소에 있어서 그들의 조건이 같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여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11절에 보면 제자들은 그들의 말이 곧 여자들이 전해준 그 말에 대하여 허탄한 말로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서들마다 약간 다르게 내용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여자들과 제자들이 그 믿음의 조건에 대해서, 받아들인 조건에 대해서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믿었고 제자들은 불신했다라고 하는 이 결정적 차이가 어디서 나타나는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두 사람, 곧 찬란을 입은 이 두 사람이 여인들에게 말하기를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너에게 어떻게 말했는가를 기억하라고 했을 때 꼭 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했을 때 여자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예수 부활을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활 믿음이 어디로부터 근거해 있다는 겁니까? 내 경험이 아니라 예수 말씀으로부터 근거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다시 여인들의 앞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면 여러분, 열심과 준비, 간절함이 좋기는 하겠지만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향하여 나가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겁니다. 죽은 예수께 향을 발라드리려 나가는 그 열심, 여러분 어떠합니까? 사실 그것은 이미 그 자체가 믿음 없음입니다. 여러분, 그저 내 노력, 내 열심, 내 성실, 내 최선에 만족하는 행위에 불과하다라고 여러분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그 역동적인 능력과 역사에 대한 그 기대, 그 신뢰, 그 믿음 없이 열심을 다하는 그 행위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여인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는 죽었다고 전제하고 그 시체의 향품만 바르고 있는 그 행위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 주님께서 역사하실까? 지금도 운행하시고 역동적으로 오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내 심령이 변화될까? 아니,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행위 자체에 나는 그냥 만족하고 있고, 은혜가 뭐 있겠어? 그냥 내 만족이지, 내 열심이지, 그냥 내 마음만 예배 드리고 오면 편하면 되지. 여러분, 기도를 합니까? 기도를 하면 이루어진다라고 믿으십니까? 기도하는데 이루어지겠어? 멀리 계신 하나님이 내 말을 듣겠어? 하나님이 정말로 내 이 기도를 듣고 역사하실까? 그저 내가 입으로 내뱉으면서 말했던 것 이 자체가 스트레스를 풀고 내 속이 시원해지는 것,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지. 여러분, 봉사를 합니까? 봉사를 하지만 내 열심, 내 노력입니까? 내가 봉사하고 섬기는데 이 봉사와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까? 그저 내가 좋은 사람 되고 안 움직이는 것보다 움직이니까 내 건강에 좋은 거니까 봉사하고 섬기는 것, 그것만으로 그냥 만족하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여기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러한 예배와 기도와 봉사에 더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더 많은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배가 바꾸어질까요? 더 많은 기도를 드리면 이 기도가 바꾸어질까요? 더 많은 봉사를 하게 되어지면 그 봉사가 바꾸어지게 될까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인 겁니까?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죽은 예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여러분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살아있는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서 지금 우리가 봉사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죄인의 손에 넘겨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부활한 겁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께서 역사하시고 역동적으로 이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성령이 이곳에 역사해서 내 심령을 바꾸고 예수 정신을 담게 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그냥 내 넋두리의 말이 독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해 주셔서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기적적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병자가 일어나며 고침을 받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오늘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것, 섬기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정신으로 여러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고 절망했던 자들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 가운데 천국의 놀라운 능력을 맛보게 되는 놀라운 기적적 사건이 지금도 역동적으로 여러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어둠의 권세 가운데 눌려 여러분 살고 있는 겁니까?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갈릴리에서 얘들아, 내가 사람들 손에 넘기운 바 되어지고 죽게 되겠지만 그러나 사흘 만에 내가 부활하리라. 베드로를 포함한 12명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그토록 그들에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열정 가운데 혹 어리석게 왔다 할지라도 여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했던 그 말씀을 붙잡았을 때에 부활신앙으로 바꾸어지게 되어지고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억하라고 하는 이 말은 예전의 과거의 정보를 다시 한번 떠올려보라, 이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완전히 기억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강력한 명령의 선포입니다. 엄마가 아빠가 늦도록 잠자고 있는 그 자녀에게 찾아가서 얘 너 뭐하고 있냐고, 일어나라고, 내가 너에게 말했던 거 기억하지 못하냐고, 이런 그렇게 말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벌떡 일어나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고 그 삶이 바꿔지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럼 예수의 부활 믿음을 가질 때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선포하듯 받아들이게 되어질 때 명령으로 그 말씀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럼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죠? 그럼 11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들이 여자의 말을 허탄하게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전도해 보면 그런 분들이 있죠. 물론 나중 이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다르게 또 변화시킬 수도 있겠지만 전도하고 있는데 비식비식 웃으면서 코웃음 지으면서 뭐 저렇게 하고 있냐고 그렇게 반응한 사람들 있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믿음이 생깁니까? 그들에게 믿음이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12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놀랍니다. 놀라는 것으로 그친 겁니다. 교회를 바라보며 기독교를 바라보며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놀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기하다고, 어떻게 저렇게 희생하며 살아가냐고, 어떻게 저렇게 오지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봉사하면서 예수를 전하냐고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나는 못하는데 저 사람 대단하다. 그리고 끝난 겁니다. 놀람으로 여러분 믿음이 생깁니까? 주께서 말씀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내 마음에 그 명령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질 때에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게 되어지고 예수 부활의 밝은 신앙으로 주님께서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변화되기 전 여자들의 열심과 같은 신앙생활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준비도 많이 하고 정성을 다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 열심이 무덤을 향한 발걸음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무슨 기대로 왔습니까? 주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기대. 나를 주님께서 만나시고 내 어둠을 물리치시고 예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나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기대 가운데 여러분 나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덤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죽어있는 시체 예수께 향품 점접 바르러 온 것이 아닙니다. 천사들이 우리에게 지금 말하며 당부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살아계신 이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을 이미 예전에 돌아가신 성인군자 한 분처럼 좋은 말씀하시고 사람에게 다녔던 그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것, 빈 무덤을 찾아 죽은 시체를 찾아온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역사하시고 역동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 삶을 통해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곧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이런 믿음을 말씀을 통해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 어둠이 물러갑니다. 새로운 에너지가 일어납니다. 꿈과 비전을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생명력 넘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구로 삼아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바로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어져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 삶으로 드러내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삼일교회의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